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애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6장 21절에서 36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106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6쪽 출애굽기 16장 21절에서
36절까지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가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나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어서 먹고 살게 하신 일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을 셋으로 나누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가 있었고 광야 생활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가나안의 생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 종살이 할 때는 그냥 먹고 자고 하는 그런 일하고 하는 그런 단순한 생활을 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예라고 하는 것이요. 그 노예 근성이 이제 조금만 힘들면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근데 광야는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먹을 것을 주시는데 이 만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많이 거두는 사람들이 욕심이 있잖아요. 근데 양이 정해져 있어요. 한 사람이 하루에 한 오멜 2리터예요. 2리터.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뭐 삶기도 하고 굽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면 이제 밀가루 같은 뭐 그런 가루인데 꿀처럼 달다 뭐 과자 같다 그랬죠. 근데 이제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한 2리터가 아니고 더 많이 걷어오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겨서 먹지 못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안식일 전날에는 2배로 주셨어요. 2배로 거두라. 그러면 평상시 같으면은 그 다음날 냄새가 나고 벌레가 나야 생기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40년에서 한 달 빠진 39년 11개월 동안 계속 하나님이 시험하신 이대로 하나 안 하나 순종하나 안 하나 이것을 이제 훈련시킨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이미 2배를 주셨으니까. 근데 안식일 날 또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가도 없어요. 만나가 내리지 않아요. 이것을 39년 11개월 동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서 주시는 양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만나의 의미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죠. 매일. 그래서 제가 그 역사로 보는 성경이라는 책에 보면 고고학 뭐 이런 건데 거기 만나 드로푸스라는 사진이 맨 앞장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이슬처럼 내렸는데 해가 딱 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수분이 증발하고 흰 가루가 남아. 그걸 만나 드로푸스라고 그래요, 영어로.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무슨 사탕 같기도 하고 꿀 같기도 하고 뭐 그렇다 그랬죠. 그 사진이 있습니다. 만나 드로푸스 사진이. 그래서 그것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그래서 제가 이제 양식이라는 말을 성경에는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이게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만은 뭐냐면 이게 무엇이냐 이런 뜻이에요. 이름을 모르니까 이게 뭐지? 그게 만나라는 뜻인데 그 양식이라는 말에 양자가요. 쌀미자에다가 날일자 하루 그 다음에 마을리자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루의 양식을 나가서 주시는 것이 양자고 그 다음에 식자는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이라는 뜻이에요. 헤아릴 양. 그래서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식.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먹을 식자라고 사용하지만 그게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하늘만 바라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만나가 예수님을 가리킨다 해서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거니와 내 몸을 먹고 마시는 자는 죽지 않는다 했을 때 생명의 만나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광야의 만나는 먹고 죽었거니와 예수님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해 보기는 우리가 매일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매일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늘의 양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서 먹는 일용할 양식. 그러나 우리가 안식일 전날은 2배를 주신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2절에서 30절에 보니까 순종에 대해서 쭉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그래서 이사야 1장 19절 20절 말씀인데 순종, 만나는 순종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매일 나가서 정해진 양을 거둬오지 않으면 너무 많으면 어떻게 해요? 냄새가 나고 썩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이라고 하는 것도요, 자기가 관리할 수 없을 만큼 많아지면 그 돈이 문제가 되죠. 돈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순종훈련,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순종훈련을 매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매일매일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또 안식일 전날은 2배를 주시는 것을 경험해야 되고 안식일 날은 집에서 나가지 말라. 순종훈련. 순종하면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고 억지로 풀고 불순종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주가 임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 그랬어요. 이 순종 훈련을,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뭐 매일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욕심 부리면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고, 그리고 안식일 전날은 2배를 주시는데 그 다음날 냄새도 안 나고 벌레도 안 생기고. 그래서 이 안식일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이 순종 훈련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청년들이 이제 왜 주일날 안 나오냐 그랬더니 알바한대, 알바. 고등학교 때는 학원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 잘 나오던 애가 이제 고등학교를 어디 좋은 데 갔어요. 근데 기숙사가 있는 학교예요. 그럼 이제 주말에 나오잖아요. 근데 안 와. 그래서 왜 안 오니 그랬더니 주말 학원이 있대. 또 토요일 날 하고 일요일 날만 하는 학원이 있대. 뭐 그래서 뭐 고대를 갔는데 뭐 반수를 해서 또 뭐 더 좋은 데를 가려고 한다, 뭐 그런 소식이 들리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냄새가 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벌레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훈련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면 형통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형통하지만, 불순종하면 되는 일이 없다는 거야. 되는 일이 없어.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불순종했는데 잘 되는 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자, 물질의 축복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근심이 섞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축복은 거기에 근심이 섞인다는 거예요. 많이 벌면요, 많이 나가요. 그래서 의사들 같은 경우 신용불량자 중에 의사가 제일 많대. 그 사람들 돈 잘 버는데 왜 그렇지? 근데 우리 후배가 그 교구협의회에서 뭐 활동을 많이 하면서 의사 그 집사님, 장로님들한테 기부 좀 하라 그랬더니, 목사님, 신용불량자 중에 의사가 제일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예를 들면 기계를 사잖아요. 그럼 그 기계를 굉장히 비싸잖아요, 의료기기가. 그러면 그것을 환자가 많아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전부 마스크 쓰니까 감기 환자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기계 사다 놓고 환자가 없으면 빚진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로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순종하는 훈련, 이게 만나가 주는 교훈이에요. 순종하면 우리가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지만, 불순종하면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긴다. 그것을 39년 11개월 동안 했는데, 그래도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 헛수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안식일날 나가는데 없어. 그거 헛수고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욕심을 부리잖아요. 그럼 냄새나고 벌레가, 그거 헛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훈련, 세 번째는 그것을 31절 36절에 후손에게 그것을 보여주라. 그래서 그것을 금 항아리에 넣어서 만나를 가지고 하루치 양식, 그러니까 한 2리터 정도를 넣어서 그것을 후손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믿음인데, 우리의 믿음의 항아리에 만나를 담아서 후손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은 이제 믿음을 물려주라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은 뭐 하늘에서 내리니까, 매일 내리니까 비처럼 내리고 뭐 그렇다고 했으니까, 두 번째 순종은 뭐
욕심 부리든 뭐 안 부리든 간에 뭐 하루 일용할 양식밖에 안 주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나가서 거두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삶고 볶고 뭐 이렇게 먹는 것도 우리가 다 해야 되죠. 근데 이 세 번째가 힘든 것 같아. 금과 같은 믿음의 항아리에 만나를 담아. 이 만나를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금과 같은 그 믿음의 항아리에 예수님을 담아서 그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를. 야, 그러니까 이게 뭘까 했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요, 같이 기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만나가 내리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이제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 나라에 간 다음에도 똑같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그들이 만나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1984년 한국 선교 100주년에 큰 행사가 있었는데 특별한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00년의 역사에 교파를 초월해서 4대가 목사가 된 가정이 딱 한 가정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상식을 했어요. 저희 친구도 그 형제들이 다 목사예요. 근데 기독교 명문가. 4대는 이제 이렇게 증조부서부터 내려오는 거고, 거기는 이제 부모님의 그 자녀들, 아들들이 다 목사야. 아주 특별한 경우는 십부자 목사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부흥사신데 아들이 8이에요. 그러면 이제 구부자잖아요. 근데 고아원의 어떤 아이가 자기가 목사가 되고 싶다고 그래서 그 아이를 양자로 삼아 그래가지고 9명인데 다 목사야. 이 십부자 목사도 이게 흔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4대가 목사라는 건 이제 시간적으로 100년 동안 목회자 집안이고, 여기는 이제 십부자 목사고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그 100주년 때 이제 특별한 이런 시상을 한 것입니다. 십부자 목사도 대단하지만 100년 동안 목회자 집안이라는 것은, 그것이 바로 금항아리의 만나를 보여주고 유산으로 물려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가 주는 교훈은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양식,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할 때 일용할 양식, 안식일에는 2배, 그리고 자손들에게 금항아리를 보여준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자는 쌀미자에다가 하루에 그 마을에 가서 이렇게 갖고 올 수 있는 양을 말하고, 식자는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을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저 여러분이 우리가 안식일, 지금 우리는 이제 안식구 첫날 부활을 기념하면서 지키고, 그 다음에 그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과 그 다음에 재림을 기다리면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 부활을 고백하고 재림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창조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창조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고, 부활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고, 재림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만나의 그 신앙을 통해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금 항아리, 금 같은 믿음에 우리 주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